여러분,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의 내면입니다. 외모도 특징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내면은 중요한 특징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내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확실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직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찍힌다고요. 여러분 발등 많이 찍혀보셨습니까? 저도 발등을 제법 많이 찍혀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저도 누군가의 발등을 찍었겠죠. 우리는 서로 그렇게 발등을 찍으면서 찍히면서 이날까지 살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내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나쁜 놈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나 항상 나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시나요? 그러신 분이 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에녹처럼 들려 올라갔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내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밀물과 썰물처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흘러가요. 마음이 딱딱한 고정된 물체처럼 딱 고정돼서 멈추지 않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늘 흐르는 물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처럼 밀물과 썰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경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경향은 영어로 inclination입니다. 근데 동사가 inclination이라는 단어를 만든 동사가 incline인데요. incline은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목사하기 전에 영어 강사를 했는데요. 계속 영어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단어 하나만 제가 영어를 쓰고 나머지는 영어 안 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incline이라는 단어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뭐란 말일까요? 기운다 라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딱 고정해서 어느 쪽으로 딱 세워놓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세워두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울고 있는 우리 마음을 발견하죠.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딱 마음을 세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특징을 경향을 갖고 있다, 기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기우는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더 많이 설정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1번, 2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요, 폭력 영화나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연애소설을 보고 난 뒤에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나? 여러분, 폭력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연애소설을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되나요, 여러분은요? 특히 여성분들은 연애소설을 어릴 때 많이 읽으시죠? 사춘기 때, 그죠? 연애소설을 한 권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십니까? 대답을 남자분들이 하시나요? 여자분들에게 좁았는데.
연애소설 읽고 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연애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연애소설 책 한 권 읽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 연애소설과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복수를 다루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시엔을 보다가요, 채널을 돌리다 오시엔 채널이 나왔는데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다 보고 난 제 마음은 통쾌했습니다. 왜요? 그 친절한 금자씨 주인공 이영애가 너무나 잔인하지만 통쾌하게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쾌해도 되는 일일까요? 그 영화에 일어난 사건과 저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영애 씨가 당한 일이 제 일도 아니고요. 그녀가 행한 복수도 제가 행한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 내용에 깊이 공감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별것 아닙니다. 1시간 반이나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보면 그쪽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게,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게 사람 마음의 특징이에요. 2번입니다. 좋은 성가곡을 듣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혹은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생각은 누구로 가득 차게 되나요? 였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전심으로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 차게 되나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저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얼마 걸렸죠? 한 10분, 20분 정도 걸렸잖아요. 10분, 20분 동안 온 마음으로 찬양 몇 곡 부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다시 가득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면, 예배 1시간 반 정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이신가요? 절망적이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희망적이라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 들어차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 마음은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희망적이기만 할까요?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내일이 되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죠? 세상의 분주함으로, 열심히 돈 벌러 뛰어다니는 그 바쁨으로, 분주함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다시 우리 마음이 얼룩지기 시작하잖아요. 절망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희망과 절망이 둘 다 있어야 한다라고요. 저는 절망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절망적이지 않으세요? 다시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절망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희망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희망을 가져야 돼, 기뻐해야 돼 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절망해야 될 구간에 진정한 절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절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우리 자신 앞에 절망해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쉽게 떠나버리는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앞으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그 희망을 또한 가지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희망만 가질 수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언제나 절망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절망할 때 절망해야 되고 그 절망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대중문화에 그리고 쾌락의 유혹에 끌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에 충동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욕구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 속에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욕이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 두 번째 소욕은 뭘까요? 성령. 자, 이 성령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 다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한 개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서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만 있는 사람.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연인,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육체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의 소욕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소욕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네, 우리 정민 목사님은요? 성령의 소욕만 있는 거룩한 분이셔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라도,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어도 그분이 성령의 소욕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내면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늘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속에 이 두 존재, 두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두 개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또 하나는 세속, 육체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고 3번의 성경 구절을 4번의 그림으로 좀 그려본 겁니다. 자, 가운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하나님 또는 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세속, 육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세속 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쪽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 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던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속 쪽에 딱 붙어서, 육체의 소욕 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 붙어서 안 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끊임없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붙었는데 떨어집니다. 계속. 이건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께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건 너무 힘든데 문제는요, 세속, 육체의 소욕 쪽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나태함을 사랑하고 안일함을 사랑하고 육체의 탐욕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딱 붙어서 육체의 욕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 쉽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끊임없이 육체 쪽에 갖다 붙던 우리의 마음을 떼서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육체의 소욕 쪽으로 가서 자꾸 붙으려고 합니다. 그때 떼고요. 떼서 열심히 하나님 쪽으로 끌고 오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밀려가듯이 다시 육체의 소욕 쪽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럼 또 떼야 돼요. 이 붙고 떼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노아 홍수 이야기 자세히 안 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아 홍수가 왜 이 땅에 임했을까요? 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임해서 온 세상을 멸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육체를 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육체를 향하는 방향으로 딱 붙어서 안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요, 육체의 소욕 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을 제법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게 심판일까요? 여러분, 육체 쪽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미친 듯이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에 집중하죠. 근데 그 상태로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요, 그 욕망에 이끌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탐욕으로 치달아가게 되고요, 욕심으로 치달아가게 되고요,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섹스 중독에 빠지고 온갖 중독에 빠져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해요. 결국은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에 붙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 끌어당겨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망의 몸이죠? 끊임없이 당겨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데 어느 순간 나는 육체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육체의 소욕 쪽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끌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존재가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두 개의 경향 중에서 훈련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은 어떤 경향인가요? 였습니다. 보기가 두 개입니다. 육체의 경향, 하나님의 경향. 몇 번입니까? 하나님의 경향 2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향은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강화되지도 않아요. 훈련해야만 형성이 되고 강화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경향이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강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육체의 경향은 어떨까요?
육체의 기량을 만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까요? 훈련하신 적이 있나요? 거짓말 잘하는 법 훈련받고, 도둑질하는 법, 욕심 부리는 법 훈련받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하죠. 왜 너무 잘할까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훈련해야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을 향한 소욕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방치시켜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다름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께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경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나요? 창세기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공식, 사람을 이루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더하기 뭐는 뭐입니다. 뭘까요?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게 사람 공식이에요.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 이게 사람 공식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흙과 생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생영은요, 영어로 말하면 the living soul인데요. living soul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육체, 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만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육체가 있으려면요, 육체의 소욕도 있어야 돼요. 육체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것도 굉장히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식욕이 있어야 될까요?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씬해져. 네. 아주 창조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식욕이 너무 많아서 날씬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날씬해졌습니다. 근데 계속 식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어요. 제일 충격적으로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와 계신데, 저희 장모님이 덕기에 사시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대장암 수술하시고 나서 한 2주 정도를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식욕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욕이 너무 없어서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뭘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아내가 아마 굉장히 묽은 죽 같은 걸 끓여서 장모님께 먹여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묽은 죽에 그냥 넘기시면 되잖아요. 못 넘기세요. 토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생생하게 눈으로 본 거죠.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요, 음식을 거부합니다, 몸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식욕은요,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소중한 욕구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다 죽어요. 다 굶어 죽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다 토하기 때문에. 식욕은 너무 중요하죠. 자, 성욕은 어떨까요? 성욕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관계를 해야 애를 낳잖아요. 그런데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성욕이 없으면.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식욕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류가 멸종해요. 아예 후손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그 자리에서 멸종합니다. 그래서 성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면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사람은 자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수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고 싶은 거거든요. 수면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코로나 전에 중국에 묵상 세미나하러 2번을 갔는데요. 중국에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이 앞에서 뭔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와요. 그럼 이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면 아이가 있죠. 그럼 이 산소 마스크를 누구한테 먼저 써야 될까요? 아이한테 먼저 써야 될까 아니면 내가 먼저 써야 될까요? 네,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 나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승무원은 본인이 먼저 마스크를 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인데요. 제 아이가 다 크긴 했지만 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저는 누구부터 씌우고 싶을까요? 제가 죽어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죠. 당연히 이 아이부터 끼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니까. 얘는 나중에 다 벗어버려야 답답하니까.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 보호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보호자가 먼저 끼고 살고 나서 얘를 살릴 수 있고 그럼 얘가 벗어도 계속 끼울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닫게 되었죠. 이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기심은 나를 먼저 살리는 거거든요. 이 이기심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남만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요. 음식 1인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안 먹고 남부터 주는 거죠. 계속 남부터 주다가 자기는 굶어 죽는 겁니다. 계속 남만 보고다 자기는 죽어요. 그러니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욕구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기심 중에서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욕구들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욕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식욕이, 이 육체의 소욕이 정도를 넘어갈 때가 문제죠. 육체의 소욕이 정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배가 터져도 계속 먹어요. 여러분 사람의 식욕이 정말 무섭다고 하거든요. 동물은 위의 80%까지밖에 안 먹는데요. 80%를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지 못한답니다. 근데 위장의 100%까지 채우고 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예요. 돼지는 위장의 100%까지 채운답니다. 근데 사람은요, 위장의 120%까지 채운대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식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욕이 정도를 넘어가면 식탐하는 사람이 돼요. 성욕은 어떨까요? 성욕은 정해진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면 변태 성욕자가 돼요. 성범죄자가 됩니다. 수면욕이 정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른 사람이 돼요. 게을러 터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자니까요. 이기심이 정도를 넘어가면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생기네요. 그죠? 육체의 소욕은 존재해야 하는데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선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선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을 키워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키워서 육체의 소욕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어느 선을 넘어갈 때 안 돼, 그만, 거기서 멈춰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욕이 어느 선을 넘어갈 때 성령의 소욕이 강화된 사람은 안 돼, 멈춰, 거기서 멈춰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소욕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멈춰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켜서 육체의 소욕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다 죽어요.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켜가는 훈련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린 발람의 꾀는 무엇인가요? 2번과 3번에서 발람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광야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는데요. 그때 모압 왕이 있었는데요.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요. 발람은 선지자였는데요.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역사적 배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결국 망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전쟁은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는 용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받고요.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복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용한 그런 점쟁이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발람에게 발락 왕이 신하들을 확 보냈죠. 가서 발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신하들을 보냈는데 발람이 이 신하들을 기다리게 하고 하루를 묵으면서 자기 처소에서 자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세요. 당연히 못 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시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날 와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발락 왕이 다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요. 이 허접한 신하들을 보냈더니 이 발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신하를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국무총리 같은 신하를 보낸 겁니다. 보내서 다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발람이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간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고 싶으니까요. 왜 가고 싶죠? 여러분,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가서 그 일을 해주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겠죠.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백억 좀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수백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가고 싶죠. 팔자를 고치는 일인데요.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허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왔다. 그러고 제가 신학교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있겠다는 걸 깨닫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을 억지로 가라고 하시거나 억지로 못 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발람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그렇게 가고 나면 그 뒤에 책임은 반드시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아마 발람이 그 길을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수백억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분명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갑자기 벽으로 막 붙어가면서 발람의 다리가 끓기게 만들고 발람이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를 죽이려고 하죠. 나귀를 막 야단치죠.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말을 막 하죠. 그리고 나귀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발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냥 가라고. 자,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 외에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람은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는 것 뻔히 아는데요. 그래서 저주의 기도를 못합니다. 계속 축복하는 기도만 하죠. 그리고 나서 발락 왕이 열을 받아서 이제 그만해라,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발락과 발람이 각각 자기의 길로 갔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건 자체는 생략되어 있는데 성경의 문맥을 볼 때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죠. 발람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몇백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몇백억을 받는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발락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제가 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꾀를 가르쳐 드리면, 그래서 이 꾀가 성공하면 저에게 약속하신 그 금액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하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그 꾀는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무슨 꾀일까요? 이런 겁니다. 임금님,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을 깨뜨리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거룩을 깨뜨리느냐? 라고 하니까 발람이 꾀를 낸 건데요. 그 꾀가 뭐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모압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바알 신전에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알 신전에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안 지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근데 바알 신전에는 유혹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여 사제들이 창녀였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은 진짜 더러운 신인데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 중에 그 여 사제와 성관계를 갖는 게 있어요. 그러니 여자 사제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거의 반쯤 벗은 옷을 입게 만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게 만든 겁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옷을 절반쯤 입은 여자들이 가서, 화장을 짙게 한 여자들이 가서 유혹한 거죠. 오라고. 와서 제사 지내자고.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 여자 사제들과 뒹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 텐트 안에 있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죄를 짓고 있던 한 남자가 바알 신전에서 나와서 모압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갔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주하는 그 성막이 쭉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상징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짓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비느하스, 홈리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일어나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이 그 두 남녀의 배를 관통했더라라고 나와요.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잔인하다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여러분, 그 창이 뭐냐면 그 창을 딱 꽂는 순간, 그 두 남녀가 죽는 순간 이스라엘에 내리고 있던 연봉이 그쳤습니다. 멈추었어요. 그 창이 육체의 경향이 도도하게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려와서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창이 그 육체의 경향의 물결을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도도하게 흘러내려오는 육체의 경향의 흐름을, 그 강력한 흐름을 막아선 것이 바로 비나스의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이 죽고 사실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비나스의 창 때문에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육체의 경향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교회 안에 온갖 범죄와 타락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낯뜨거워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욕하고 있으면 될까요? 저 교회 나쁜 교회, 저 목사 나쁜 새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미나 할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목사들이 범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욕을 하고, 그래서 선량한 목사님, 정말 바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좋은 목사님들까지 도매급으로 매도하면서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욕은 목사가 할 테니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를 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타락이 목사들만의 책임일까요? 목사는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성도님들이 더 심각해요. 저는 성도로 오래 살았거든요. 목사 된 지 6년 정도 됐나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목사 된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평신도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요, 범죄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목사보다 수십 배 범죄합니다.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어떤 짓을 하는지 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집사 장로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옆에서는 너무 많이 봤어요. 타락한 목사 나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더 나쁜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껏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목사일 뿐 아니라 교인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의 타락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비나스의 창을 드는 거예요. 목사도 비나스의 창을 들고 성도들도 비나스의 창을 들어야 돼요. 누굴 찔러 죽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되고요. 비나스의 창이 뭘까요? 육체의 경향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막았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비나스의 창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육체의 경향의 흐름을 막아설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육체의 경향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을 막아설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에 육체의 경향이 도도하게 흘러서 여러분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묵상이라는 도구를 창으로 들 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도도하게 흘러내려서 온 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경향의 흐름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세벨은 어떤 경향의 여자인가요? 여러분, 이세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번영한 나라를 만든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탁월한 인물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타락할 데가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은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그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어요. 시돈 왕 엣바알이었습니다. 이름이 엣바알. 이름에 무엇이 있죠? 바알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은 원래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시돈이라는 나라는 전체가, 온 나라가 무엇을 섬기는 나라였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세벨은요, 열렬한 바알 추종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 중에서 리더십이 가장 강한 인물이 이세벨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정말 탁월한데 바알 신의 열렬 추종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왕비가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하든지 온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바알의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7년 동안의 그 기근 동안에 경건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고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승리해서 450명, 850명의 모든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고요. 그 피가 흘러서 시냇가를 더 물들일 만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이세벨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다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너무나 리더십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엘리야는 도망쳐야죠, 뭐. 엘리야는 권력이 없고 군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절망적이었겠죠. 온 자신의 7년 동안에 가다듬었던 영성을 다 쏟아부어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도망치면서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누군가 깨웁니다. 일어났더니 천사가 자식의 옆에 음식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잤습니다. 다시 누군가 깨웁니다. 일어났더니 또 옆에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힘을 내었죠. 여러분,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너무나 절망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힘을 막 북돋아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낙심하고 정말로 좌절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종교적인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할까요?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서 대접을 하십시오. 그게 그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일어나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빨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줘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잠자게 두셨어요. 잘 자고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공고하고 괴로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영적으로 막 회복하고 하기보다 먼저 잘 먹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힘이 조금 나요. 그 힘이 생겼을 때 이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40주 40년을 걸어갔다고 하니까 정말 먼 길이었고 지치는 걸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길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니까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고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듣고야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거기로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위대하고 거창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제나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람을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예후가 결국은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세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자가 지금 화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세벨은 리더십이 강한 여자였고 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적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강적, 그런 강적을 여러분은 만난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강적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셨을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강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강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강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강적이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죠? 창입니다. 창. 갑자기 이름이 생겨. 비나스의 창입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막 자꾸 뭘 까먹고 이럽니다. 비나스의 창. 그리고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비나스의 창과 세미한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 인생의 강적을 이기게 만들어요. 내가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이기게 만듭니다.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나오죠? 발람이 나오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이 나오고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가 나오죠?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 발람과 이세벨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이 모든 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두 교회거든요. 계시록 7교회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7가지 유형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7가지 유형의 교회 중에서 두 교회에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은 요약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끊임없이 부자 되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복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게 계시록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비나서의 창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에 창고라고 있는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둘 다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육체의 경향으로 창고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비나스의 창을 대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서 이 시대를 정복해 가고 있는 육체의 경향의 흐름을 막아설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